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갈멜산의 영적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요, 아합의 관심사와 오바댜의 등장. 자, 아합 왕이 통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일들이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 처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오바댜가 등장하는데요. 이 오바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자,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아합과 오바댜가 등장합니다. 자, 아합은 이 북왕국의 최고의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보면은요 최악의 왕이었죠. 어쨌든 그 왕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바댜, 갑자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하네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니까 3절에 보니까요,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라고 했는데요, 왕국을 맡은 자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 오바댜의 당시 정치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마 이 아합 왕이 가장 가까이에 두고 가장 자기와 친밀한 관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아주 막강한 위치에 있었던 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합 왕, 첫 번째 아합 왕,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굴까요? 아합 왕 부인 이세벨, 세 번째가 아마 이 오바댜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북왕국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고, 왕궁 전체를 맡아서 이 아합 왕을 섬기고 그 다음에 보조했던 자가 이 오바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바댜는요, 아합의 그 패역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향하였던 그런 마음과 달리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 그냥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바댜는요,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경외해요? 지극히 저 멋진 수사법을 보면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데려다가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그리고 떡과 물을 공급하여 먹여주었대요. 만약에 오바댜가 이걸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오바댜도 아마 다른 선지자들처럼 죽임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오바댜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는 이 아합의 정권 하에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자예요. 그죠? 2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었던 자예요. 그죠? 아합 왕 다음으로 있었던 자예요. 물론 이세벨이 뒤에서 좌지우지 했지만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아무튼 그냥 그 아줌마 도 그랬지만 어쨌든 아주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자가 이세벨이었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 외에는요, 이 오바댜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아무튼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대요.
근데요, 이 아합이 이 오바댜를 불러다가, 자, 아합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5절 볼까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내는 뭐예요? 시냇가, 시냇가. 모든 냇가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예, 풀떼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지금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었어요. 온 땅에 풀이라는, 파란색 풀이라는 풀은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면요, 풀이 없다면은 짐승들도 없겠죠. 다 많이 죽었고 아니면 다른 나라로, 다른 땅으로 다 도망갔을 거예요. 흘러갔을 거예요. 근데 이 왕궁에 있었던 이 아방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가축들, 이 가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말과 노새들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말과 노새는요, 당시 가축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죠. 보통 노예와 종들을 사는 사람의 가격보다 말과 노새의 가격이 더 비쌌던 때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합에게는 이 말과 노새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뭄의 때에 먹일 꼴이 없는 거예요. 말과 노새에게. 그러니까 말과 노새가 죽을 것 같거든요. 내 재산의 1호가 다 죽어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수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 오바댜를 불러다가 나와 함께 물 찾아가 보자. 물 찾아. 그 근처에는 혹시 꼴이 있어서 그 꼴 있으면 그걸 베어다가 나의 말과 노새에게 먹이면은 하나라도 살 거 아니야? 하나라도?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뭄의 때에 짐승도 먹을 것이 없다면 사람은 어땠을까요? 사람도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이 아합이 한 나라의 왕이라면은 지금 짐승을 걱정해야 됩니까? 이 나라의 백성을 걱정해야 됩니까? 예. 백성을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말과 노새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수중에 있는 내 재산 목록 1호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은 눈에 밟히지도 않습니다. 죽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촛불을 갖다 들여대놓고 다 잡아와, 싹 다 잡아와, 뭐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러죠. 사람의 생명이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아합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지금 오바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거저 볼 수가 없기에 그들을 몰래 숨겨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먹이고 살리고 있는 거예요. 뭘 걸고? 목숨 걸고. 이게 리더죠. 그죠? 리더는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아합은 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자기 재산 목록 1호인 가축들, 말과 노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바댜는요, 예, 왕은 아니지만 그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사람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지켜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헛되게 내게 맡겨진 사명과 내게 주어진 힘과 권리를 함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있다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요. 자, 엘리야와 오바댜가 만나네요. 자, 방금 전에 보니까 아합은 아합의 길로 따라가고 오바댜는 오바댜의 길로 따라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께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던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이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께 말하기를 이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 예, 엘리야와 오바댜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엎드려가지고 당신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 엘리야이십니까? 하면서 반갑게 엎드려 엘리야를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 오바댜를 알아보고 너는 어서 빨리 아합에게 가서 네가 찾고 있는 엘리야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좀 전해줘라 라고 하니까 이 오바댜가 뭐라 합니까?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저 엘리야가 죽었거나 다른 나라로 갔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했다고 해도 당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이끌어 어디론가 데리고 갈 텐데 내가 여기서 보았습니다. 아합에게 얘기하면은 아합이 그러냐라고 하면서 군대를 몰고 찾아올 텐데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어디론가 또다시 사라지고 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제가 죽임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제가 가차없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 혹시 선생님도 혹시 들으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제가 100명을 숨겨가지고 그들을 살려주었었는데 그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오바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로 떠나가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가서 아합에게 보일게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오바댜도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너 가가지고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해. 지금 엘리야가 지금 사라지고 어디론가 없어졌어요. 엘리야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렙다의 가부에게도 가기도 하고 저쪽 두루와 시돈에 있는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또 요단 저편을 가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국경 근방으로 외지로 돌아다녔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는 다른 나라로 갔나봐, 엘리야는 죽었나봐, 우리나라를 떠났나봐 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에 어떻게 많은 사람이 들렸던 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엘리야를 별로 잊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계속되고 있어요? 가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아합은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예, 이 엘리야가 이 땅에 대해서 저주했잖아요. 저주한 이후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가뭄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껏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아합이 이 사실을 안다면은 당장 쫓아가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동안 3년 반 동안 지나면서 아마 아무런 엘리야에 대한 소식도 듣지 못하고 엘리야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돼서 뭐는 지속되어지고 있다? 흉년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아합이 섬기는 신 중에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라고 했죠? 예?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신, 이게 바로 바알이라고 했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는데 바알은 비를 주관하고 아세라는 뭐예요? 땅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바알이 비를 내려야 땅에서 그 비를 받아서 싹을 틔운다고 했죠. 자, 그러니 저 아합이 이세벨과 더불어
땅과 하늘에 비를 내리는 신인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예배했겠어요. 제사를 지냈겠어요. 그죠? 그런데 비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3년 넘도록. 3년 넘도록 안 왔으면은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비도 안 내리고 싹도 다 자라지 않게 하네? 그러니 이 신은 죽었나 봐 라고도 생각할 만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이방 신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는 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이 저 아방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 때문에 그러죠. 이세벨이 얼마나 뒤에서 이 바알과 아스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세뇌를 시켰을까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엘리야가 이 오바댜를 만나가지고 내가 갈게 라고 했으니 오바댜도 깜짝 놀랐겠지요. 자,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볼까요? 자, 1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좀 기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자, 갈멜산의 영적 대결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영적 대결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떠한지, 결과가 어떠한지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그가 대답하되,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둘 사이가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과 그리고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신 이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조상들을 생각해 본다면, 조상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누가 참신이에요? 네. 하나님이 참신이에요. 여호와가 참신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나라 왕이 강력하게 주도하고 그리고 이끌고 있는 신은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아니하면은 시퍼런 칼이 내 목을 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시대. 하나님보다 바알과 이스라엘가 더욱더 강력한 신이며 우리를 살리는 신이고 우리를 먹이고 풍성하게 만드는 신이다 주장하는 시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 신에 대하여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교회도 다녀보았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말씀도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사는 세상이 어디예요? 세상이죠. 그들이 배운 곳, 그들이 친구들과 교제하며 나누며 듣고 자란 곳이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많은 논리들과 윤리와 도덕이 가득한 세상에 그 삶 속에 묻혀 살았던 우리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백성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며 그 이편이면 하나님이 이편이면 이쪽에 바알이 저편이면 저편에 저쪽에 서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도 머뭇머뭇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현실을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데요. 돈과 물질이 세상의 높은 곳을 가는 것이, 세상의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갖고 많은 수입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 좋은 차와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세상에서 아주 어깨를 쫙 펴고 살 수 있는 길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주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 속에서 갈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호통을 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한 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머뭇머뭇하면서 그 가운데 서서 어찌할 바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답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양심은 있어요. 그러나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22절부터 계속 볼게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예. 자, 송아지 두 마리 가져와서 너희는 너희의 모습대로 한번 하나님을 불러봐. 너희의 바알을 불러봐.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테니. 그러면은 불로 응답하신 그 신이 참 신,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겠어?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유는요, 눈앞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가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이죠. 눈앞에 보아야 믿는 믿음은요, 절대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은 것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천국 가는 것을 내가 경험해 봤다면 더 이상 믿음이 될 수가 없겠지요.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그게 옳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믿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고 있는 백성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믿으시렵니까? 언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자, 계속해 볼까요? 자, 계속 25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뒤에서 뛰놀더라. 이제 번쩍번쩍 뛰면서 이제 춤추며 난리를 법석을 떱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어디 나갔는지 혹은 그가 지금 길을 행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크게 불러라.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라고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예, 그들의 제사 중에 하나가요,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격정적인 시간에요, 자기 몸을 해하면서 피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 의해서 자기들의 신이 흥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들의 신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그들의 뭐예요? 네, 제사예요. 더 심하게는요, 자기 자녀를 데려다가 아들을 데려다가 목을 그 앞에서 따서 피가 터져 나오고 만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의 가장 격정적인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이 아무개 신이 응답하시겠다 라고 하면서 떠들어댑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찢으면서 피를 토하며 온 천지에 피가 난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소재 드릴 때가 언제요?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기 시작할 때예요.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계속했어요.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3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에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흐르고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보니까요 갑자기 야곱이 나오네요. 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 몇 명? 12명이죠 12지파죠 그래 12지파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4통의 물을 같이 붓습니다. 몇 번? 3번. 4통의 물을 3번 부었으니까 총 몇 번? 12통을 부은 거예요. 자, 12개의 돌, 12통의 물, 하나님의 완전 숫자, 모든 전부를 상징하는 숫자가 12입니다. 모든 숫자를 상징하는 12, 모든 숫자 위에 모든 것을 가득 채웠다라는 의미가 바로 물 12통을 부어 넣은 거예요. 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어요. 그냥 갖다가 아무리 되어도 불 붙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자,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조금 이상하죠? 다시 한번요. 파란 글씨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누가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요? 야곱이 나와야 돼요. 야곱이 나와야 되는데 야곱 대신, 야곱의 이름 대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 뭐요? 이스라엘. 자, 야곱은 인간적인 탐욕과 그리고 정욕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발목을 붙잡다. 발목을 붙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을 버리게 해주시고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그 이름을 바꿔주셨죠. 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심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함은 하나님을 이기는 능가하는 힘을 가졌다? 아니요. 하나님이 줬다. 하나님의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고 줬다. 내가 졌어. 내가 포기할게. 라고 하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칭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냐고, 내가 행하는 것도 무엇대로 행해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이제 종이잖아요. 종은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주인의 말.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나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 그럼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종인 거예요. 주의 종인 거예요. 지금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요,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누가 알게 해달라고요? 저 백성들이, 머뭇머뭇했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저 백성들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 자, 하나님,
그러면서 37절에 하나님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 백성이 지금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이요 뭐예요?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시되 이로써 어떻게 해달라는 거요? 이 백성이 참 하나님이 누군지 제발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덜덜덜 떨고 이제는 경외하는 이 종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절절절절 매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또 부르고 주님의 이름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로 마음에 남아서 부르고 또 부르고 싶은 이름, 그 이름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그들 앞에 공포심을 주지 않아요. 이방신은 공포심을 줘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포심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며 은혜를 주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였더니 38절 어떻게 됩니까?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불이 임하였죠. 모든 물을 다 태워버리고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보았죠?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꿇지 말라고 해도 엎드리지 말라고 해도 그들이 알아서 엎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공포심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보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합니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41절로 46절까지 비를 부르는 엘리야에게도 자 이제 3년 반 3년 반이 다 끝났어요. 이제 뭘 불러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한 비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자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예, 왕궁으로 가라는 거예요. 왕궁으로 올라가십시오. 그 산성으로 올라가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지금 안 내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자, 이제 아합이 출발했네요. 자,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다리 꿇어 엎드려서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푹 숙이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 볼까요? 자,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올라가서 바다 저쪽 좀 바라봐라. 그리고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는데요, 없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했더니 아마 이 사원은 계속 왔다 갔다 7번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44절 7번째 이르러선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예, 자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릴 텐데 마차가 아마 길을 가다가 이 길이 빠질지도 모릅니다. 빠질지도 모르니까 빨리 가소서 하라고 이야기하라고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원이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가가지고 이 말을 전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은 이제 궁궐로 출발하기 시작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뭐예요? 예. 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무릎 사이에 머리 얼굴을 넣고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비록 저 바다 끝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엘리야는 뭘 채택한 거예요? 뭘 증거 삼은 거예요? 예, 앞으로 큰 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증거 삼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달해주고 빨리 내려가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잠시 후에 큰 비와 큰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으니까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세상 속에 던져진 오바댜의 가치관과 삶을 배우자. 자, 오바댜는 어디에 버려졌어요? 예, 북이스라엘 왕궁 가운데 버려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아합왕과 늘 함께 있었지만 그 아합왕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결코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할 줄 아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 속에 던져졌고 세상의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 있었던 자였지만요, 그의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더욱더 견고한 자가 바로 저 오바댜였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온전한 가르침과 가치관을 세울 줄 아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참된 원인은 무엇인가? 예, 이 아합왕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라고 하면서 선포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아니,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는 내가 아니라 너와 너의 가정이 아니냐, 너의 가문이 아니야. 너의 왕조가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 버렸잖아. 이 땅이 징계받을 수밖에 만든 이유는, 이 땅이 흉년이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땅이 가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했죠. 자,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참된 원인이 뭐였죠? 예, 하나님을 버린 거였어요. 누가 의해서든, 누구의 주장과 가르침이든,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흔들림이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오바댜처럼 끝까지 목숨 걸고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내 기도 응답에 작은 손만한 징표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막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아무런 일들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요, 좌절도 하고, 언제 응답하실까 하면서 조바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그 모습을, 징표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나에게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응답의 징표가 있습니까? 이 응답의 징표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하실까라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작은 변화에도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라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들어봤던 말씀일 거예요. 자, 한번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기도한 것들 응답이 왜 되나 안 되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요. 하지만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형편이 변하지 않았는데요? 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믿을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이 말씀을 더욱더 부여잡고 힘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길을 경험하며 날마다 감격하게 하소서. 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길을 경험하면 날마다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날마다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실망하며 좌절하고 있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주님의 말씀과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새 소망과 새 믿음으로 일어나는 복된 한 날 되어지게 하시고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